없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동치무로까지 하게 된 거예요. 조금 올바른 거지 말하자면. 예. 그랬을지라도 나중에라도 반드시 동침을 한 경우에는 동침을 했다는 건 사랑을 받아들였다 말이죠. 신앙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 말이에요. 믿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빙패를 들여서 그 여자를 자기 아내로 반드시 삼아야 되는 것이 율법이다 이거예요. 세상에서도 윤리가 다 그렇죠. 아무리 부모가 나는 걔는 절대 우리 집안에 들일 수 없다고 팔팔 뛰던 부모도 나중에 소문 들어보니까 애가 나 죽는다고 못 매달았다 소리까지 들려서 왜 그러냐고 들어봤더니 말하자면 자기네들은 이미 월반 다 했다고 그러면 부모가 지어야지 이제는 못 우기지요. 어떻게 할 거예요? 부모가 지어야지. 이렇잖아요. 이런 것과 같은 이치다. 하나님이 먼저 죄인들을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보내서 사랑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이 사복음서에 나오는 복음 전파지요. 내가 뭘 꼭 뭐 그 예수님이 뭐 막 너무 좋고 막 그래서 주님을 영접한 게 아니고 그런 이제 우선 일부터 저질러 놓고 아니 워낙 남자가 대시를 강하게 하니까 일이 저질러졌겠지 사실은. 예. 그랬어도 그 남편은 그 처녀를 버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은 양면이 있는 거예요. 양면이. 한 면에서는 하나님이 죄인들을 먼저 사랑하심으로 그 아들을 보내서 구속을 이루셨다는 사실을 들을 때 아멘 하고 깨달아지고 너무 은혜가 넘쳐가지고 그냥 막 영접을 자연히 해진 그 사람도 있고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예, 뭐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총각이 여기서 나한테 없이 천둥에 천둥에 개 뛰어들어오더니 막 뛰어들어오더니 난 널 사랑한다 그러면서 네가 내 총을 안 들어주면 난 자살해 죽겠다고 그 앞에서 이래서 하니 뭣도 모르고 아이고 뭐 저 불쌍한 저 인간 하나 구제해 주지 그러고 어떻게 이제 일을 저질러지게 된 거예요. 말하자면 이제 이것은 상징을 하는 표현이니까 그런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 여자를 벌 수 없다 이거예요. 구원을 받는 것은 종류가 이처럼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나처럼만 구원받으라 가령 누가 이렇게 말하면 되지도 않는 소리다 이거예요. 세상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도 몰라서 그렇지 어떤 경우는 월반하는 경우도 있지요. 그렇지만 나 월반했습니다 하고 광포는 않지. 그걸 그냥 하면 부모님한테 혼나는 일이니까 않지만 그런 경우에는 절대 이것을 파약시킬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법에 딱 정해놓는 거예요. 야, 그 다음에 만일 그 아비가 그로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빙패를 갖다 드렸는데 아비가 안 받아. 여기서 나오는 본토 친척 옛 아비라는 건 세상 임금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는 처녀에게 빙패하는 일례로 돈을 낼지니라. 그러니까 알고 보면 빙패의 값이라는 것이 빙패는 사실은 몸값이지만 물품으로 주는 것을 말한 것이고 물품으로 주는 것은 싫다. 그 말은 약종을만 받는 것은 나는 싫다 그 말이겠지요. 나는 돈이 더 좋다 그 말인데 쉽게 말하자면 물품보다 나는 현금 박치기 해라 그랬다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세상말로 말하자면 야 염소 새끼가 본물인데 증표를 주어도 나는 증표 받고는 않겠다. 현물로 박치기를 해. 현찰 박치기 해라. 말하자면 그렇게 하면 현찰 박치기를 요구하면 그걸 갖다 내야 된다 이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아까 창세기에서 읽을 때 두 가지를 읽었죠. 무엇과 무엇을 읽었어요? 창세기 34장 빅물과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예물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예물. 빅물은 물품으로 주는 것을 말하지만 예물이라고 한 것은 이것은 나탄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놓아주다, 덧입다, 그렇게 만들다, 뭐
이제 이런 여러 용어로 이제 번역이 되는 용어로서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것은 놓아주기를 싫어해도 필연적으로 놓아줄 수밖에 없는 것은 현찰박치기를 하면 놓아준다 이거예요. 물품은 안 받겠다 나는. 그런 때는 현찰박치기를 현찰로 돈으로 가서 그만큼을 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구속을 받는 거예요. 이처럼 구약 백성들은 물품으로 구속을 받았는데 이것을 예기적인 구속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신약 백성들은 현찰박치기를 하는 거예요. 현찰박치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다 현찰박치기를 했어요. 그것이 뭐 예수님의 피값이지요. 모형적인 짐승제사를 한 게 아니라 그분 자신을 제물로 드린 현찰박치기를 했단 말이에요. 은30을 이런 것이 정언이라는 말이 그렇게 간단한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구속에 관한 말은 양면이 있는 걸 아셔야 되겠고, 자, 정언을 했지만 처녀다. 마리아는 정언을 했지만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지요. 자, 그러면 처녀라는 말이 성경에 나올 때는 어떤 이제 뭐 아마존 강 유역의 어떤 뭐 울창한 밀림지대 속에 누가 뭐 거기를 이렇게 탐험을 했는데 성공했다, 그런 말 할 때 보면 뭐라고 그러죠? 처녀림을 정복했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북극을 최초에 탐험했다 그러면 처녀지를 정복했다. 뭐 히말라야 산맥 중의 어떤 산을 최초로 누가 정복하면 처녀봉을 정복했다, 처녀봉에 올랐다, 이렇게 말을 하지요. 성경은 이런 개념이다 이 말이에요. 처녀봉, 누군가 아직 소유로 취한 적이 없는, 정복당한 적이 없는 그런 상태단 말이에요. 그건 처녀라고 그래요. 그래서 정언만 했을 뿐이고 처녀인 상태가 구속이 예기된 구속이 구약 백성들은 물품으로 되어 있고 신약 백성들은 현찰로 되어 있는 건데, 되어 있지만 아직 육신의 장막을 벗고 주님께 데려감을 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처녀라고 말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처녀라는 말은 모두 처녀 이스라엘아 들으라, 처녀 시온이여, 다 처녀라는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구속하신 백성들을 일컬어서 하는 말들입니다. 처녀 시온, 처녀 이스라엘, 이런 말들은. 자, 그러면 구속받은 사람을 처녀라고 하는 원인이 있어요. 원래는 육신대로 하면 더럽혀진 여자예요. 그건 누구로 상징이 됐어요? 누가복음에서는 이미 더럽혀졌던 여자는 엘리자벳이잖아요. 엘리자벳. 이미 남편 부부 생활을 오래 했는데도 애문난 사람이잖아. 또 벌써 끝나버렸어. 얘기하자고 이렇게 쉽게 끝나버려. 어쨌든 이것은 마무리만 그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늙은 여자는 상징적으로 말할 때 이미 처녀가 아닌 사람이라는 개념이니까 모든 것의 실상인, 실체인, 예표와 모형과 모든 것의 실체인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 사람은 처녀여야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려면 모든 옛것이 종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종교를 위하여 보냄을 받을 사람을 잉태하고 해산해야 될 사람은 늙은 여자다, 이렇게 상징이 됐다 그 말이에요. 야, 늙은 여자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뭐가 돼요?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의 처녀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기까지 하고 애찬하시고 오후 집회 다시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니다.